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수험생 주간 큐티 4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블루에서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이신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동일하게 오셨는데요. 우리 권호영 목사님과 강희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권호연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예연 신학생입니다. 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거 대놓고 녹화하는 녹화 방송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있을 때쯤에 저는 태국 피산 눌룩에서 사역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셋 다 가 있잖아요. 피산 눌룩에. 네,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선교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요. 그날 우리가 가는 날이 때마침 또 태국에서 가장 더운 시즌이라고 합니다. 와. 저희가 더위를 몰고 다니는 뜨거운 남자, 뜨거운 우리 신학생입니다. 네. 저는 요즘 거기 날씨가 덥다는 소식을 듣고 좀 체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가서 너무 힘들까봐 네. 일부러 조금 체중을 좀 줄이고 가면 땀이 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요즘 살을 좀 빼고 있어요. 저는 근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야. 가서 체력으로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밤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요. 예연쌤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체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늘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좀 가다 퍼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듣고 있을 때쯤에 막 진짜 수업에서 그러면 막 안 돼요. 깨물고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오늘부터 체중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도 태국 무사히 잘 갔다 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수험생 한 주간 승리하고 제가 갔다 와서 또 기쁘게 건강을 차려가지고 네.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험생 주간 큐티 4주차인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목사님? 네, 데이 6이고요. 오늘 주제는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공원 또는 워터파크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롯데월드였던 것 같아요. 롯데월드, 네. 네. 뭐 롯데월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롯데월드는 실내랑 실외가 같이 돼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3 때 왜 수능 막 공부하잖아요. 저희 부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진출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서 롯데월드를 여자친구랑 또 남자친구랑 가는 게 나름의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서울에 있잖아요. 저희 감신대가. 네. 그래서 그래서 면접 보고 여자랑 함께 제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월드를. 사모님이시죠? 아니요, 엄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내가 진상을 어떻게 만났어요? 아이고, 깜짝 놀라요. 만나기 와서 만났는데. 깜짝 놀라. 근데 그 신비한 나라. 나도 신비한 노래 있는데 롯데월드. 아무튼 네. 롯데월드. 네. 와. 빠라빰빰빰. 네, 거기를 자유드롭을 탔는데 거기 타면 왜 호수가 보이잖아요. 그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자유드롭을 내가 왜 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땅에 도착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밌는 곳입니다. 네. 이신호 전사님은 또 어떤 또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여름이잖아요. 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무래도 워터파크가 생각나는 계절인데 저는 제 인생에서 사실 워터파크를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어디 저는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 장소 말해도 되죠? 네, 저희 PPL 아닙니다. PPL 협찬 받습니다. 저 협찬 받으니까 대놓고 광고해드릴 테니까 협찬주세요. 네, 워터파크 하면 캐리비안 베이. 네, 캐리비안 베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너무 재밌고 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아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예연쌤은 워터파크 저는 강원도에 있는 오션월드 그런 데 많이 하태. 하트하트 네. 오션월드. 지코가 이렇게 좋아요. 저는 둘 다 가봤고요. 또 약간 워터파크마다 지향하는 놀이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워터파크는 약간 익스트림한 그런 걸 좀 원하는 것 같고 캐리비안 베이는 약간 가족이 놀 수 있는 원하는 것 같고 또 경상도권에 캘리포니아 비치가 있어요. 거기는 파도풀이 좀 달라요. 왜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는 한꺼번에 파도가 쫙 오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비치는 계속 와요. 느낌상 체감상 3초 4초마다 파도가 계속 오거든요.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또 재밌었고 거기에 또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일본을 약간 공격하는 말인 건지 모르겠지만 쓰나미 풀이 있거든요. 어. 그 쓰나미 풀이 있는데 네, 네. 유스풀이에요. 계속 쉬지 않고 그 물이 몰아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갑자기 꺼낸 이유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워터파크를 가든지 놀이공원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거기서 내가 너무 재밌고 좋지만 평생 살 생각을 하고 가나요? 아니면은 머물렀다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다 마치고 다 놀고 놀 거 다 놀면은 집에 갈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아무리 내가 이곳이 좋다고 하여도 내가 1년치 쓸 예산 또는 내 전재산을 두고 가서 다 쓰고 돌아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재정을 구분해 놓고 쓸 것만 쓰고 돌아옵니까? 어느 정도만 쓰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거기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매우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편 39편 4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두 분이 한 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이 땅에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이 두 말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랑 연결될 수 있냐면요. 고3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이 뭐 특별한 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고3은 인생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뭐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고3 때는 고3의 강도가 1부터 10이었다면 그 어려움의 강도가 10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이 되고 그때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10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5도 안 될 수 있어요. 더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끝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신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이거 목사님이랑 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저도 든 생각이 뭐냐면 고3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뭐 고3들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이 입시가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가 네. 많더라고요. 진짜 안타깝죠. 예, 입시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 인생은 다 입시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특징을 보면 이제 공부하느라 뭐 다른 것도 다 끊고 살고 네네. 뭐 심지어는 교회나 예배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 여기에 바치고 이것만 끝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살지만 막상 돌아보면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제 입시를 끝나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또 뭐 취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수험 생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좀 많거든요. 네네. 예언쌤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작년에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보면 수험생의 상황이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와요. 뭐 학교 선생님도 뭐 수시 상담, 정지 상담, 또 부모님까지 같이 불러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주변이 워낙 다 공부를 치열하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신학생으로 섬기고 하니까 이게 수험생이라는 기간만이 이게 꼭 엄청 힘든 기간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권면 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힘든 거예요. 우리 고3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청소년 때에 너무 힘든 시간을 부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면 고3이 일시적인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요. 뭐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오고 고3이라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전 이거 굉장히 반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 간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고 그런 친구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교회 권사님은 장로님인데 교회 안 가고 뭐 학원 가고 공부하라고 해서 좋은데 인생 잘 풀리더라. 단번에 말할게요. 그렇게 살아서 서울대 갔어요. 뭐 카이스트 갔어요. 좋은 대학교, S대학교, 스카이대학교 다 갔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할래요? 서울대 입학 붙었어. 다음날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가 그 전제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지.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인생을 더 많이 걱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로를 아뢰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주일날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좀 볼 때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대학 가서 공부한 전공이 있어요. 전공과 다르게 사는 경우.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이런 건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몇 천만씩 내고 그 전공을 왜 했어요? 그때 인생의 세팅값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론 인생이 길기 때문에 한 전공을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 전공과 전혀 졸업하자마자 무관한 삶을 산다? 이건 이 시기 때 우리 좀 1주차, 2주차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고3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인 거죠. 네. 네, 되게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본인 전공한 거랑은 좀 다른 진로를 찾게 그쵸. 되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 가고 학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졸업할 때는 그냥 자기한테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런 전혀 진로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도 일시적인 거예요. 삶에서는. 그러하다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비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3일 때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주도 수험생 한 주를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3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의 고3도 짧은 하나의 시간이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수험 공부한다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저하고 또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우리 수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만나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은 또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찬양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수험 생활을 보내는 수험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는 태국에 있겠네요. 네. 네. 태국에서 네, 기도해주세요. 저희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네, 저희를 이기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해 볼까요? 뭐 사와디캅 하면서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디카 네. 하면 되나요? 네. 근데 이거 만날 때 인사 아닌가요? 헤어질 때도 인사라고 드렸습니다. 네. 태국어 능통자. 능통자인가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사디카. 여러분 같이 함께 손 모으고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사디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